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는요,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득 담은 질문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질문은요, 우리처럼 그저 말로밖에는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또 하기도 싫은, 그래서 그저 마음의 표현으로만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 사랑의 행보를 전부 다 가지신 후에 묻는 질문이십니다. 사랑 가득 담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사실 그 사랑 받을 자격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 그들의 삶의 현장이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 하기는커녕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그곳에 나갔으니 무엇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배였습니다. 그 빈 배로 허망해하고 피곤해하고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기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이 그물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 많은 그물들,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153마리의 좋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153마리입니까? 한 500마리 되면 안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언어에 있어서 숫자에 따른 겁니다. 성경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는 그 알파벳 자체의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그러니까 153이라고 숫자 써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그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은 전부 다 별로 그렇게 썩 와닿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이른바 알레고리칼하다 해서 우화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받을 만한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던 그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좋은 물고기가 153 종류였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53 어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153마리를 잡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153마리 좋은 물고기 한 떼를 잡은 차원이 아니라 그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 153 종류를 가득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자 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여념없어서 예수님 만날 생각도 찾을 생각도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빈 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것들 153가지의 모든 좋은 종류들을 건지게 하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감당도 못할 일인데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추위에 배고픔에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숯불을 준비한다는 건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숯불을 만들려면은요, 나무를 태워야 됩니다. 많은 나무를 태워서 남은 것이 숯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아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침을 마련해 놓고 야 알아서 먹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가져다 주십니다. 말하자면 서빙을 해주신 겁니다. 식탁을 차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식탁을 섬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의 그 추위와 배고픔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조반을 다 먹은 후 아침 식사를 하실 동안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먹어라 하고 음식을 먹여주신 후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가득 담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고 그 못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주신 사랑이며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린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우리의 눈높이까지 맞추시면서 물으시는 그분의 사랑 가득 담은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질문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사랑받고 싶으심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누구에게 너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내가 사랑 가득 담고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손주가 그 자녀가 내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묻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께서 보내심 자리,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 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학위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열정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린 주님의 사역을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랑은요, 우리 멋대로 기준 정해놓은 사랑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린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주께서 듣고 싶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함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분에게 내 삶의 무게를 둘 줄 아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아주 직역을 해놨습니다. These,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 둘 다 한국어로는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라 함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6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잡아온 각종 종류대로 좋은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목사들이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너를 2번째로 사랑해, 그거 찐 사랑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2번째 해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굉장히 약합니다. 본문의 그 순서상, 컨텍스트상 그런 질문인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있죠? 남편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린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도 사랑하고 손주들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잡은 153종류의 좋고 진귀한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해석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이 3가지를 다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25세 아닙니다. 75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요, 더 좋은 가치를 배워가고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정말 멋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는 복을 주셨어요. 현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게 뭔 복인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입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을 따라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심 좋았을 겁니다. 그 아이 자라는 거 보는 맛에 아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요 신체적 조건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해서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약간 각색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자 아브라함이 주님 참,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그냥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시겠다고 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겨서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복을 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바로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지도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을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맨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세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거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에 다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달라고 한 적 없었고요, 믿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번제에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여러분, 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드리는 제물을 몽땅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럼 한 제물을 몽땅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하이 티네이저나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지금 그 이삭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독자랍니다.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존재는 이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이삭,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겨서 주신 그 놀라운 이삭,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삭 죽이라는 겁니다. 언제 달랬어요? 언제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이 우겨서 주셨는데 왜 또 이거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언 40-50년이었습니다. 짧게 잡아 40년, 많게 잡으면 5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답니다. 3일 길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낮에 묵상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리아 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이 아주 탁월하게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뭔가 분위기가 쎄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거기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주실 땐 언제고 또 내놓으라고 그러시냐 하고 아마 그 산 위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 되기 위하여 골고다 위에 오르신 예수님 모습처럼 이 이삭도 자기를 바칠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건장한 이삭이요,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고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묶임을 당하고 제단에 올려놓는데 거기에 그냥 눕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이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봤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종들이나 이삭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서로 충돌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진심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칼을 들어 찌려고 했던 그 진심, 이것이 어떻게 함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었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신앙 여정 40-50년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분명히 그분은 내가 알 수 없는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내가 비록 이 이삭,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실체인데 하나님이 우겨서 준 이삭이지만 내가 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2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물론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모습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여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급한 음성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사실은 나 자신보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족하나마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갖고 있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끔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이삭보다 더 경외하는 줄, 우리말로 하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신 걸까요? 그건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에게 확실하게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에서 꼭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께서 이 과정, 이 시험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이삭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혹시 자녀가 여러분의 이삭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이삭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 그 돈이 혹시 이삭입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이 이삭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이삭입니까? 맞아요. 저에게는요, 이 새생명교회가 이삭입니다. 제가 언제 다 하려고 했습니까?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그저 심어 놓으신, 제게 맡기신 이삭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정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가정, 건강, 기술, 사역, 모든 것 전부 다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겨서 주셨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주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죽은 줄 압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셨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냐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준비하시다, 이 고백을 갖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진귀한 것들을요, 우리가 잡을 때에,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끔 하십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간직하게끔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이 두 번째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얘기인지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겨서 주신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귀한 것이지만, 그것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였으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이 복의 성취는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조차도 잡으라고,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삭을 잡으십시오. 그 이삭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 가득 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은 이처럼 주께서 주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여 그 두 번째 말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은총 주시고 싶으셔서 이삭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단계 속으로 우린 더욱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함입니다. 어떤 비교 대상 없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함,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첫 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비교하며 물으셨는데, 여기엔 그 비교문이 쏙 빠져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 비교하신 것도 유치하게 애들처럼 누구를 더 사랑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에 알아듣게끔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남은 한 입 아이스크림을 아빠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자 비교 없이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함에 대하여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런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그런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한 분도 없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알아요. 뒤에 무슨 얘기할까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뒷일은 뒷일이고 그냥 지금 할 건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가져보셨죠? 예수님만 사랑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립서비스였지만 말입니다. 왜 그게 립서비스로 끝나냐면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하지만 사실은 돈을 좀 사랑은 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제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이삭 잡는 과정 말입니다. 그거 통과할 때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성숙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유익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기록된 것 보면은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는 정말 이 모든 유익된 것들을 갖고 있는 자였고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할 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는 그 사랑의 지식을 갖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익했던 것들이 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이게 그냥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배설물이지, 사실은요, 이 원문도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어디 책에 읽어보니까 그 단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약간 속되게 쓰는 단어를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처음 읽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툭 나올 때, 어이, 무슨 이런 단어를 썼어? 욕은 아닙니다. 욕은 아니지만 뭐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썼냐? 이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겁니다.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그것조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많은 것들이 해일 뿐만이 아니라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인생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갖는 자들에게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시작됩니까? 내게 주신 이삭을 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성취하라고 주시는 그 놀라운 이삭이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미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친구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우리 인간 친구, 그저 만만하고 쉽고 이런 친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그 모습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인류 역사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 나의 친구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미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